오늘 본문은 스데반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논쟁하는 장면입니다. 이 논쟁은 그들이 쓰는 헬라 철학자들이 쓰는 방법인데 주로 말싸움하는 거죠. 오늘 토론을 이어간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런데 그들이 수십 명이 있었지만 스데반 한 명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스데반은 논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배운 철학적 방법으로 전도를 하기 위해서인데 그것이 잘 먹혀 들어가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면 이 논쟁의 주제, 핵심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논쟁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요, 사도행전 7장에 있는 그의 설교 내용을 자세히 보고 이들이 또 모해해서 하는 위정을 보면 논쟁의 주제가 무엇인지 대략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 우리가 들어노라. 분명히 돈에 매수되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지만 그 어떤 주제로 논쟁했는지는 잘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는 성전 문제이고 또 하나는 율법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문제는 상당히 예민한 부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람들이 가장 거룩하게 여기는 곳이 성전입니다. 성전은 그들의 신앙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성전에 대해서는 그들은 누구도 건드리면 안 되는 겁니다. 오죽하면 외국에서 살던 유대인들이 절기가 되면 다시 이 예루살렘에 오는 이유도 성전 때문입니다. 유월절이나 오순절, 수장절 때 그들이 이 예루살렘에 오는 근본 이유는 성전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하는데 스데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7장의 내용을 보면 이런 얘기죠. 참 성전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건물이 아니다. 이것은 중요하지 않고 참 성전은 하나님께 계신 곳이고 하늘에 있는 것이고 성령께서 그곳이 있고 말씀이 그곳이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 이 건물은 중요하지 않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살짝 왜곡시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성전을 모독했다, 성전을 헐라고 했다, 이렇게 말을 돌려버렸어요. 그들이 성전에 대해서 건드리니까 기분이 많이 나빴고 성전을 모독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 스데반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죄를 걸려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이들은 비열한 자였습니다. 이것을 돈을 주고 매수해서 말을 잘하는 이들에게 돈 주고 매수해서 그렇게 위정을 하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또 하나는 율법 문제입니다. 이들이 또 최고의 규범으로 여기고 생명처럼 여기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은 그 중에서도 자신들이 세운 전통적인 해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율법은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풀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니라. 그리스도가 율법의 끝이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비슷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풀어야 된다는 그 논리에서는 반박을 못하고, 그런데 자기들의 전통적인 해석을 버리지 못하니까 이것 또한 위정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거짓으로 죄를 덮어 씌우려고 한 것이죠. 결국 이 스데반에게 죄를 씌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방법의 유일한 것은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를 통해서 어떻게 죄를 뒤집으냐면 신성 모독죄라는 것을 뒤집으면 확실하게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산헤드린 공회에 고발을 합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가장 예민하게 여기는 게 예수를 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도를 전한다, 이렇게 고발을 해서 이제 공회원들과 사람들 앞에서 재판을 받는데 성전 문제와 율법 문제를 첨가해서 그렇게 위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성전을 허물러 왔다, 그때 그런 얘기한 것처럼 이 스데반도 성전을 허물러 간다, 이런 말을 해서 위정을 했던 거죠. 결국은 예수님이 성전을 허물란다는 것은 그 육체를 가리킵니다. 분명히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와전해서 자기 듣고 싶은 대로 들은 것이죠. 또 하나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고자 합니다. 이렇게 위정을 하거든요. 고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이 예수님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말에 할 말이 없으니까 죄를 덮어 씌우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가장 예민한 성전 문제와 율법 문제를 건드리니까 다 들고 일어난 겁니다. 여기는 산헤드린 공회에 있는 레위인, 그다음에 대제사장,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을 포함해서 심지어 백성들까지 나타났다는 겁니다. 희한한 일은 보통 재판하는 일에 백성들이 분개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백성들도 분개를 하였다. 물론 처음에 이 일을 건드린 것은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왜 백성들이 이렇게 분개한 것일까? 정말 이 스데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이유는 뭔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이려고까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백성은 누구냐? 절대 다수의 무명인들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처음 문제를 제기했던 헬라파 유대인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들이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충분히 유추하면 알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들이 신앙심이 깊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 충성심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일까? 이런 의문점을 갖게 되죠. 이 스데반이 잘못한 것이 없지만 그들이 이렇게 한 데는 근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는 것은 그들이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로운 이익을 위하여 자신들의 이익 추구를 위해서 스데반을 모함하고 결국은 죽이기까지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것은 오늘날의 어떤 상황을 연결해 보면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 주변에 가면 네 구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과 관련된 여러 곳을 성지라고 해서 거기에 많은 곳마다 상인들이 양쪽으로 즐비하게 있습니다. 그 상인들은 유대인들이 아니고 아랍인들입니다. 오래전부터 아랍인들이 거기 있습니다. 심지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그 곳이나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는 십자가 동산이나 가는 곳마다 아랍인들이 있습니다. 만일 이 유대 정부에서, 이스라엘 정부에서 그 예수님에 대한 모든 성지를 폐쇄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온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들고 일어날 가능성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 이스라엘 전역에서 가장 예민하게 반응할 사람이 누구겠냐는 겁니다. 그것은 아랍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 관심 없습니다. 믿지도 않고요. 하나님 안 믿습니다. 알라를 믿지만 하나님은 안 믿습니다. 그런 자들이 왜 들고 일어날까요? 예민하게 하는 것은 돈주머니에 자기들이 돈이 막히니까 오직 사사로운 이익 때문에 들고 일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봤을 때에 지금 이들이 위정하는 게 뭐냐면 성전을 폐하고 율법을 바꾸려고 한다. 이렇게 하면은 그들이 가장 예민하게 느끼는 게 뭘까요? 신앙이 아니라 자신들의 돈주머니입니다. 여기에 헬라파 유대인들을 포함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출입하는 수많은 사람 때문에 얻는 이득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 예루살렘의 헬라파 유대인들, 저기 외국에 있는 사람들 들어올 때에 거기서 양과 소를 갖고 올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 거리에 있는 거기서 양과 소를 사서 또 드린다든지 성전세를 드리려고 그러면 당시에 로마의 이 주화 가지고는 동전을 바꿔야 됩니다. 뭐 이런 일들이라든지 그런 성전을 중심으로 먹고 사는 일, 그런 사람들이 수백 명이 더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성전 때문에 먹고 삽니다. 그러면 성전을 폐하겠다고 하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할 사람들이 이들입니다. 자신의 돈주머니가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유대인들에게는 그 심각한 문제가 되겠지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이런 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 진위를 가릴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자기들에게 손해가 되는 그런 사람이라면 무조건 죽여도 괜찮다, 뭐 이런 생각을 한 것이지요. 이게 얼마나 심각하고 위험스러운 발상인지 잘 아시겠지요. 자, 종교 지도자들, 사내들인 공회를 포함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 못 박았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사도들이 예수를 전하니까 자꾸만 기독교인으로 개종하고 돌아오니까 야 큰일 났다. 그래서 또 핍박하고 채찍질해서 또 그들에게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이제 또 헬라파 유대인인 이 스데반이 나와서 이런 짓을 한다 그러니까 화들짝 놀란 것이지요. 그래서 제목을 뒤집어 씌우는데 그것이 신성모독죄입니다. 무조건 씌우는 거예요. 그렇게 했고, 이 백성들은 자신들의 사사로운 이익 때문에, 돈주머니 때문에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진리를 위한 것이나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이들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지금도 이런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진리가 짓밟혀질 때에 세상에 불의가 가득 차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목숨처럼 여기면서 전하는 현대판 스데반이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이 세상의 것과 자신의 돈주머니를 섬기느라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진리를 모독하는 그 세력 앞에서 굴복하지 말고 당당히 맞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정과 일터, 교회, 사회 속에서 이 결연히 진리를 지키려는 이 시대의 신실한 신앙인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이 신앙으로 내 신앙만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을 무너뜨리는 세력에 대하여 그것이 철저하게 바른 신앙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진리 위에 서 있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리라는 것을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